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덴 동산의 축복.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어린이 사랑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지난주에는 어버이 효도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보금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안식처입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의 첫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덴, 그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큰 기쁨의 낙원 또는 큰 즐거움이 있는 삶의 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든, 영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말할 때 가든 그러지요. 동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보기에 참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먹기에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의 석유의 70%가 중동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동에 가서 보면 전부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석유가 땅속에서 솟아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네 강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모든 만물들이 초목이 아주 무성하게 우거졌는데 노아 홍수 때의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전부 다 땅속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동물과 뿐만 아니라 그 식물들이, 그 초목들이 썩으면서 그게 석유가 됐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확실하게 역사 속에 존재한 장소이다. 그렇게 지금 고고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초목만 우거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지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의 발원지입니다.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하나만 있어도 좋을 텐데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 큰 수천 킬로미터의 강을 이루는 출발점이 발원지가 됐습니다. 성경에 네 강이 나오죠. 첫 번째 강이 비손이라고 나와요. 비손이라고 하는 뜻이 뛰다, 쏟아져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정금과 함께 모든 보석들이 쫙 가라앉아 있었어요.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은 풍요를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이 풍요로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에 나옵니다. 기혼이라고 나옵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뜻은 용출하다, 솟아나다, 그 말이에요. 넘쳐 흐르다 또는 막 터져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혼이라고 하는 강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다, 생명이 풍성한 곳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에 나옵니다. 히데겔이라고 나옵니다. 이 히데겔은 히라보로 티그리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된 거예요.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뜻이 급류 또는 화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히데겔 강은 결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이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 강, 감미롭다 또는 달콤하고 시원하다, 좋고 비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과 이 유브라데 강, 바로 이 두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 각각 종류의 그런 짐승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핥히고 물고 뜯고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다스리는 동산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동산이니 거기에 모든 잡아먹음이 있고 무슨 해암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처럼 질병이 있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건 질병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전혀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최고로 아름답고 에덴 동산은 최고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행복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지상 최고의 환경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원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70원역에는 에덴 동산을 표현을 할 때 낙원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행복한 곳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면 낙원이라,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예표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진짜 에덴 동산이 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지상에 에덴 동산의 모형을 2개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에덴 동산의 모형이 아직도 2개나 남아있다. 그게 뭐냐? 하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셨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에덴 동산 같아야 된다. 낙원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낙원이 돼야 돼요. 에덴 동산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곳이 낙원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뵐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낙원이었다,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완벽한 디자이너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완벽하게 디자인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쓰임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살아야 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교회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아야 그 교회에 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가정도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아야 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도, 가정도, 교회도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 삶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는 의무라는 뜻이 있어요. 인생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정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자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했잖아요. 거기에 낙이 있었잖아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역시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요. 남편도 하나님, 아내도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 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부는요, 마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다는 말이 있어요. 마주보면요, 보기 싫은 건 많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솔직하게 우리 그럴 때 있죠? 아니,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단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저런 모습이 있나 하고 보기 싫은 게 참 많아. 그래서 마주보고 살면 틀어져. 마주보고 살면 그냥 뒤틀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아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낭독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역할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둥이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지요. 아멘.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제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리라. 아멘. 이어서 8절에 나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축복은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의 축복은 사랑과 평화와 평안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에덴이에요. 사랑과 평화와 평안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야 되고 평화의 관계, 그 향기가 평안의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간증하면서 광양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어찌 아멘도 안 하시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뭔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썸짓하고 뭔가 무섭고 소름이 끼치고 그런 집이 되면 되겠습니까? 평안해야지. 아멘. 그래야 들어오고 싶거든요. 아멘.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사랑과 화평과 평안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실 때마다 둘째 날만 빼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랬지요?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이야, 좋다, 멋지다 이러셨어요. 7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가지고 그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딱 이루신 다음에 에덴 동산 완성 끝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가정을 만들어서 딱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심으로 모든 천지 만물 창조가 완성이 됐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22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지만 여자는 정제된 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이쁜 거예요. 그래서 더 잘생기고 더 완벽한 거예요. 어찌 남자들이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남자들은 흙덩이요. 여자분들은 만들어진 남자에게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뛰어납니까? 인정 안 해서도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뿅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왜 아담의 뼈에서 만들었느냐? 가슴으로 서로 품고 사랑하고 도우라 그런 뜻이요. 아멘. 사랑의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고 도우라.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가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짝꿍 그런 뜻이에요. 가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짝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아담 혼자 안 되니까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서로 아끼고 사랑으로 아끼고 품고. 아멘.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지만
그런 사람끼리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도울 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끼리, 연약한 사람끼리, 허물 많은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으로 서로 도우면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그게 사랑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 인간의 삶의 본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의 본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작하라 그랬어요. 18절에 나가서 보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 지으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것이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 본질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한번 따라 하시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을 때의 인생의 본질로 주신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글이 하나 실렸는데 제목이 쇼킹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됐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됐는데 나중에 깨어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죽음 이후에 공통점이 두 개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첫 번째는 자기 일에 열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열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물읍니다. 제 생각에 두 가지 물으실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았냐? 너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 또 한 가지, 너는 열심히 사랑했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너 경작해라 그랬잖아요. 책임과 의무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예요. 아멘.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밖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뭐 돼요? 시간 없어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핑계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야.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는 구절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구절 봤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 사랑이요. 뭐뭐 때문에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은 다 그래요. 질이 낮아. 뭐뭐 때문에 사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어떤 상태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아멘.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연결어 갑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축복, 장차 천국의 복락을 예표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는 줄 몰라 추측은 해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고 있어요. 이곳일 것이다 라고 지금 찾고는 있어요. 정확하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회복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봐라, 너희가 보는 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뭘 또 오시냐고요. 그것은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데리러 와서 어디로 데려간다? 진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신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곳이 어디요? 낙원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 그 천국 진짜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전체 마무리잖아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약속이 뭐냐? 에덴이에요, 에덴. 낙원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누리게 될 낙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요. 아멘. 시편 36편 8절 말씀해 보면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생명의 복락의 강수가 천국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로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진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요. 두루마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요. 이 사람을 뭐냐? 새 마포옷을 입은 자라, 흰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었는데 천국은 얼마나, 진짜 에덴 동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천국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면 따르십시오. 야, 신난다. 뭐가 그리 신납니까? 천국 가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아멘. 야, 신난다. 뭘 신이 나는 사람이 그래? 야, 신난다 그래야지. 야, 신난다. 왜? 천국 가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에덴 동산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신 지점이 하나 있어. 그게 교회야. 아멘.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니 그 물이 쫙 동서남북으로 쫙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을 재보니까 나중에는 능히 헤엄할물이 되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면서 철따라 열매를 맺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요. 아멘. 그 생명수를 맛보는 것이 교회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교회 밖에는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수는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가정이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옷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가 있었냐? 먹을 것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행복했어. 그런데 지금은 옷도 많고, 여러분 농장이 지금 버려야 될 옷이 꽉 찼어. 옷도 많고 차도 좋고 돈도 있고 물론 집도 있고, 그런데 불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는 없어야 할 것이 없었어. 행복은 없어야 할 것이 없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는 미움이 없었어. 다툼이 없었어. 시기가 없었어. 질투가 없었어. 아멘? 탐욕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행복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뭔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될 것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는 방법도, 교회가 행복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움이 없으면 돼요. 아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없으면 돼요. 탐욕 버리면 돼요. 시기 질투 없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 다스리면,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천국 가족이 되는 에덴 동산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야 진짜 에덴 동산 같다, 낙원 같다, 천국 같다. 광양교인들은 다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다. 광양교인들은 전부 다 천국 백성들이다. 이런 신앙,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에덴 동산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